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란 사람, 참으로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던 제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지만 그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 참 극적이에요.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 기억하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전도 없었고 이후에도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곧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신앙 고백의 근거로 삼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것만큼 완벽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래 주님께서도 기뻐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이렇게 직접 칭찬한 사람은 베드로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스러운 순간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이 일생 동안 돌을 닦고 수양해도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런 고백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순간도 경험했습니다마는 곧 이어서 주님이 최초로 예루살렘 가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아닙니다. 결코 이 일이 주님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간하여 그랬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근데 헬라어 성경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께 그러지 마세요, 이런 정도의 부탁이 아니라 매우 격한 표현입니다. 간하여 가로되, 그 말은
비난하다는 뜻입니다. 항변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우리말로 하자면 말도 안 돼요. 그런 말로도 부족할지 몰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좀 온유하고 온건한 말이 아니라 매우 격한 말이에요. 아주 격한 말로 이 일이 결코 주에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그리마옵소서. 한번 제안한 것이 아니고 간청한 게 아닙니다. 비난하다. 아주 격한 말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든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따를 수 있다 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를 따른다 하더라도, 네가 순간에 소유를 버리고 쫓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충만하여 감동돼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지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야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열심, 교회 안에서도 열심인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그들이 나중에 그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적당한 신자들은 문제도 안 일으켜요. 한때 장로였다는 자들, 한때 교회에서 기둥집사를 했다는 사람들, 그들이 시험 들어서 나중에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들은 잘 나가다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잘 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기여했고 나 없으면 교회 쓰러져.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애당초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지. 헌금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기관이라니까 마치 그게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본질이 뭔가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아내란 말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노래 부르고 찬송했다고 해서 십자가가 온 게 아닙니다. 우린 지난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들었어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의 판단이 의롭다는 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불의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크신 이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지신 것이 십자가예요. 기독교에는 이 신앙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혼란스럽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끝없이 받고 있어요. 정말 눈뜨고 못 볼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럭저럭 부인한 척하면서 적당히 코팅해가지고 적당히 화장도 하면서 이 정도면 집사 같겠지? 이 정도면 좀 장로 같겠지? 그 가면이 벗겨지지 않는 한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배와 그물을 버려둔 곳 족하지 않다. 네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다고 해서 족하지 않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저 변주만 울리지 마시고
입에서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란 것을 요 몇 주간 동안 잘 듣고 계시는데, 무엇이 진정으로 영혼을 위한 일인가? 우리는 영혼을 위하면서도 엉뚱한 일 하는 사람 많이 봤죠? 영혼을 위해서라고 외치면서 엉뚱한 사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거짓되고 실망스러운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입장 바꿔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을 비난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나를 따를 수 없다 하셨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첫째는 자신, 저부터도 무던히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도무지 변치 않는 자신을, 이렇게 끈질기게 변화가없는 자신을 보고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만은, 1년 내내 설교 듣고도 조금도 요동치 않은 교인들이 때로는 원망스럽다가도 저를 보면은 그 원망이 뚝 그쳐요. 너도 별 수 없지 않냐? 저렇게 설교를 1년에 주일만 50몇 번 듣고도 도무지 안 변하고 자기 스타일을 그대로 내놓은 사람들, 자기 성격과 어조와 습관을 그대로 자랑 삼아한 사람 보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원망스럽다가도 저를 보는 순간에 너 역시 별 수 없구나. 과연 너는 너를 부인하고 있느냐? 목사는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나는 이것을 완료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지키시오, 이런 입장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도 했지만은 자기 허물을 위해서도 제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인 것은 지금까지 있던 제사장과 다른 점, 그는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할 것이 없는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오늘 여기서 있는 목사는 주님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똑같이 회개할 사람, 똑같이 은혜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또 그걸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살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 문장의 주어가 내가가 많은가 주님께서가 많은가? 내가란 주어가 많을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내가 헌신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잘했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승리했고. 그런데 은혜 받으면 신기하게 주어가 바뀐다고 그래요. 주님이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그분이 나를 도우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 말 속에 주어가 내가가 많은가 주님께서가 많은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뭐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고 오직 그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가 봉사한 것.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입에서는 항상 주님께서가 많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굴복케 하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나를 열심히 내게 하시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바울의 고백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
영적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첫 단계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부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마다 자신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 나 참 주님 속 되게 세긴 해요. 나 주님 말씀 이렇게도 끈질기게 안 듣고 고집세우고 있네요. 주여 용서하소서. 여러분이 특별히 큼지막한 죄가 없을지라도 평소에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는 자신을 주님께 내놓는 것, 이 회개입니다. 저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주여 야생마 같은 나를 길들이시옵소서. 정말 야생마, 지멋대로 날뛰는 야생마. 도대체 그 누구도 타기를 꺼려해요. 저도 콜롬비아 갔을 때 어떤 분이 말 잘 타신 분이 좀 우리 일행을 갖다가 말 좀 타게 해줬는데 그때 저는 잠깐 한 15분 잠깐 갔다 올 줄 알았더니 그때 한 2시간 탔는데 전 죽을 뻔했어요. 엉덩방아진데 엉덩이는 아프죠. 근다고 이 발을 좀 들면은 그때 얇은 여름바지 입고 갔는데 내 다리하고 말 안장하고 부비니까 아프죠. 아프니까 앉으면 엉덩이 아프죠. 들면 다리가 정말 얼마나 아프든지 비비니까요. 한 30분 가면 올 줄 알았더니 돌아올 길이 없어요. 저는 반환점 있을 줄 알았더니 계속 산 넘고 개울을 가고 언제 가나 근 2시간 타고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그 말 앞에 있는 거 잡고 넘어질 것 같아요. 중심 못 잡겠어요. 거기는 여자 성도들도 탁 말 그냥 이러는데 나는 그런 여유를 필 수가 없어가지고 쫙 넘어질까 봐 조심하느라고 아프니까 들다가 놨다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가장 말 잘 듣는 말을 줬다고 그래요. 순한 말. 그리고 그분은 그 일행 가운데 가장 말 안 듣는 말. 정말 제가 봐도 이제 앞에서 보니까 위태위태한데 이 사람은 조련사 같아. 참 말 잘 타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말 타다가 안 다칠 수 있어요? 휙 이렇게 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냥 떨어지는 게 제일 낫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때 괜히 자구 노력해야겠다는 더 다친 날 그냥 툭 떨어지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 타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야생마, 참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 저 말들은 그래도 누가 와서 길들일 건데 오늘 내 영혼은 과연 언제나 길들이려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회개를 사랑하는 영적 생활이 절대적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미 완전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영적 생활에 마비되었든지. 무엇을 회개할지 막막하다고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감각이 없든지 아니면 주님처럼 완전히 졌든지.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자기도 성령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 받으랍니까? 자신도 회개한 적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가르칩니까? 자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말합니까? 애당초 그것은 처음부터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자. 이게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자포자기란 말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포자기와 자기 부인은 달라요. 자기 부인할 땐, 십자가를 할 때는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 그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곧 저분이 맞다, 나는 아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포자기는 의욕이 없어 다 버린 겁니다. 자신을 다 포기한 것, 그건 자포자기입니다. 겸손이란 말도 무기력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박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곧 겸손은 매우 고의적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힘이 있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강해지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할 수 있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복종하기도 하고, 그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전제가 겸손이지, 그냥 무기력하고 약한 모습이 겸손이 아닌 것처럼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포자기란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포자기한 사람은 결단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 영혼을 살리고 싶은 사람만, 끝까지 자기 생명을 포기치 않는 사람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말씀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내 목숨을 잃는다니까 자포자기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더 끝까지 끈질기게 힘쓰는 것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제일 강한 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가 뭐래도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성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다고 바울도 말했죠. 곧 모든 이론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높아진 지식, 또 모든 생각들, 이것들을 누구든지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더 타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의 카톡 몰래 보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우리 부부인데. 아니요. 그건 나라에서 법으로도 보호하고 있어요. 그 사람 사생활이에요. 이메일 함부로 받다가 법정에 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아내 이메일 받다가 허락도 안 받고. 그럼 그 사람만의 세계라고 인정해서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성마저도 주님께 공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문 엽니다. 아내에게도 문 열 수 없었고, 남편에게도 문 열 수 없었고, 그 누구한테도 문 열 수 없던 그 성문을 열어 제낍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비밀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포자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은 끝까지 살고자 하는 이 생의 애착이 절대적입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결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끝끝내 이기려고 하는 것,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끝까지 살려고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순교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자기 부인의 절정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목숨을 잃은 것은 얻고자 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신앙생활에 절정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쉽게 말하고 또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겠지. 예수,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라 하니까 구원받겠지.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듭난 거
제가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전혀 의도가 아닙니다. 무척 정말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거듭난 것이고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랬다면 성경은 그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면 자기 십자가가 있는가?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과연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건 이 성호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저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는 이 말씀이 따로 하기보다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이야말로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자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자. 자기 십자가를 지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은혜 받은 성도라면 십자가가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십자가로 나간다는 말은 찬송을 했지만은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 십자가는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십자가는 크게 말하면 저희 목회라 생각해요. 목회는 저희 십자가예요. 주님께 받은 십자가. 다시 말해서 나를 부인해야만, 끝없이 나를 부인해야만 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란 말을 쓰지 않기로 한 것은, 지금이 처음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은 어느새 내가 교만해졌을까 싶어서 자기를 스스로 잠금 장치하려고, 내가 어떤 직분자인가, 이건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한 결심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도 과연 십자가가 있는가? 나에게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십자가가 있는 사람, 그 십자가는 마지못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주신 그 직분이요, 그 영광이란, 그 끝은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내가 환영한 그 십자가, 곧 자기 부인이다 이 말. 나를 부인하자. 영적 생활은 자기를 부인할수록 신령해집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상책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본을 보이신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것은 이 땅에 없어요. 그것이 나중에 자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이 땅에 주 앞에 나갈 때 무한 영광, 내가 그분 앞에서 받을 영광은 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과연 나는 십자가가 있는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보고 간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십자가가 눈에 띄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모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연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좋아서 취한 것도 아니고 싫다고 뿌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부인함으로써 내가 받게 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게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24절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아까 22절에는 곧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고 주님을 붙들고 간하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23절에는 난 날 넘어지게 한 자로다.
간하였다. 베드로가 간하였다. 또 주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둘 다 격한 표현들이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꾸짖다 이 말이에요. 원어가.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할 말씀하시니까 꾸짖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고도 이 개역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항변하다. 결코 순한 말, 순하고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넘어지게 한 사람. 그때 넘어지게 한다는 말도요,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냐 장애물이냐,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인지 십자가인지, 이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장애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에 장애물이 단 한 사람도, 그가 원턴 원치 않던 장애물, 주님의 일에 장애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 장애물을 말씀하셨는가?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항하다 보니까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왜 그 다음에 주님의 장애물이 될 것인가? 차라리 은혜 받고 그분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던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장애물 받게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린 이것이 영적 현실임을 깨닫고 자기 영혼을 부인하는 참 신앙인, 자기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내 영혼이 주 예수의 은혜 입었으니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시건방진 영적 생활을 다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새 자기 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애물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야생마처럼 살아왔던 시간들 지금까지로 족하오니 이제부터라도 주님 손에서 제대로 길들여지게 도와주셔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영광과 지위를 다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이라 했사온즉,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에 눈뜬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사 헛되고 헛된 것들, 자기의 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쓴뿌리가 뽑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룩한 성도,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신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